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준대. 좀 반말 같아 갖고 좀 그렇죠. 기도하면 주신대요. 뭐 하면은 기도하면 주신대요. 그래서 준대. 준대란 말이 좀 더 친감이 있어서 내가 제목을 준대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준다는데 왜 구하지 않는지. 구하기만 하면 다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받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묻는다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게 다 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또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요. 내가 못된 짓 해도 품어주셔요. 아멘이 세차는 것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못된 짓 해도 품어주셔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다 근데 품어주셨습니다. 탕자 품어주셨습니다. 나도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멋쟁이에요. 못된 짓 하고 오면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든지 아니면 두 손 들고 벌을 받든지 아니면 집에서 쫓겨나든지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사람에게 준대요. 구하는 사람에게. 참 나는 이게 최고 축복인 것 같아. 구하면 준대. 근데 우리가 많이 구해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전력을 다해서 준다는 그분께 구해야 되죠. 구하기만 해라. 근데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필요한 거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준대.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준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신 분들은 참 복입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되면은 오늘 어디 갈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하고 오늘 공휴일이어도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투표하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사람은 멋진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오늘은 공휴일이니까 땡땡이 치는 날, 교회도 땡땡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공휴일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공휴일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예배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 준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준대. 사랑하는 사람이 좀 이쁘면 더 주고 싶지 않아요. 또 주는 것 없이 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상대방은 뭐 안 주는데도 그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면 이쁘니까, 좋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여러분요 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준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으면 누구든지 누구 이름, 내 아들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다 준답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 끝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그냥 안 돼요. 그러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마지막 끄트머리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그러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는 건가? 무엇을 준다는가? 자, 무엇을 준다는가? 첫째, 평탄한 길을 주신답니다. 사람이 가는 길이 험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조금만 안 돼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한질고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지금 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이죠. 평탄한 길이 돼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해야만 평탄한 길이 될까? 평탄한 길을 성경은 분명히 평탄한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생명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바로 종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내가 누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누가 여호와께서 뭘 그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와 함께 보낸다는 건 종이죠. 종.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저렇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의 말을 들은 종은 바로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걱정하는 사람은 이 뒤에 내용을 믿어야 안 믿어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 일이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은요 뭐가 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종도 똑같이 그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가면서 야 내가 가다가 어떤 우물에 만나서 그 우물에서 물 좀 달라고 하면은 그 여자가 물을 떠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타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주면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삭의 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물이 있었고 또 이제 양에게 물을 먹이려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이는데 한 아가씨한테 나 목 좀 마른데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예 하고 물을 떠서 먹을 물을 줍니다. 그러더니 또 물을 길러가지고 나귀에게도 물을 주는 겁니다. 야 마음이 이쁘구나. 마음이 참 착하구나.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삭의 부인이라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주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헤매지도 않고 어려움 없이 그대로 만나버린 거예요. 이걸 가르쳐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평탄한 길을 주신다. 왜 평탄한 길이 되었느냐? 사자가 함께 하니까 평탄한 길이 된다.
길이 된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탄한 길이 원하지요. 좋은 길을 원하죠. 그러면요, 사자가 옆에서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라고 내가 은혜 받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옆에는 그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천사는 항상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몇 번 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군대 가서 좋은 군대 배지를 받으니까 고참이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고 물으는 거예요. 누구 백으로 이런 데 왔냐고. 제가 간 그 부대는요, 진짜로 백이 아니면 못 가는데, 다 배경이 좋은 사람들 위에서 다 낙하산이 돼갖고 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소리가 너는 누구 백으로 왔냐.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무슨 백이 있겠어요? 아무 백 없어요. 네. 부대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와서 다 둘러보고 간 거예요. 시골 촌놈이죠. 네. 도시에서 자라고 명문대학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준 거예요. 목표가 있었어요. 일반 부대에서는요, 철야 새벽기도 못합니다. 철야 못합니다. 근데 거리 가니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할 수가 있고 철야도 할 수 있어요. 부대 안에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거의 부대 밖에가 교회가 많아요. 군인 교회도. 그럼 부대 밖에 나오려면은 항상 인솔자가 있습니다. 인솔자가 있으면, 인솔자 없으면 교회 못 갑니다. 혼자 못 갑니다. 항상 인솔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나는 인솔자도 필요 없고 애출증도 필요 없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그렇게 특권을 가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 편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성경만 읽다가 그 군대 생활을 마쳤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신다. 누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옆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길을 인도하시겠어요? 머리서부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멋진 생각, 좋은 생각 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인도해 주신대. 둘째는 땅을 우리에게 준대. 할렐루야. 땅이 생기면 좋겠죠? 네. 어떻든 간에 땅 사세요. 돈 있으면 땅 사세요. 땅 살 돈도 없는데, 아이고, 크든지 적든지 사두면 돼요. 하여튼 간에. 꼭 하려고 하면요, 아이고, 이것저것 다 돌아다 보면 땅 전혀 못 사요. 네. 괜찮은 데 있으면 그냥 한번 그냥 일 저질러 놓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저 가져가라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는 불편하니까 난 안 가. 그래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싸라기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우리에게 준대. 어떤 사람에게 주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와, 하나님이 뭐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고요? 기뻐하는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들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너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적각 뿌리 흐르는 땅을 주신답니다. 이야, 하나님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 즐겁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물권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뭘 어떻게 물권이 생기니까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면요 이 권한이 떠나버립니다. 권리라는 것이 있죠. 열 고울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권리입니다. 권세입니다.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어서 충성이죠. 충성. 충성해라는 말은요 주인을 기쁘게 했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 고울을 다스릴 뭘 권세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8장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점령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령 당하는 게 아니라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겨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 말씀드렸어요. 들판에서 막 뛰어노는 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들소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하면은요 사자가 이깁니다. 퍼센트가 여기 90% 이상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때 소가 지고 어떤 때 이기느냐라고 묻는다면요 소가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자 하고 사자하고 싸우면요 사자 한번 소 뿔에 딱 걸렸다면요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한 방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자가 집니다. 근데 소가 맨날 도망다니다 보니까 엉덩이 물려갖고 쓰러지죠. 그러면 결국 목덜미 물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맨날 피해 다니다가 요리조리 요령 피다가 맨날 마귀마비 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 한번 너하고 나 한번 싸워보자. 담대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요.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조금만 용기 내도 돼요. 포기해도 돼요. 조금만 포기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점령하는 것,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땅을 차지한다. 내가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지지 않아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환경에 지지 않아요. 세상에 지지 않아요.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나의 소욕에 지지 않아요. 그러면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려면 사탄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나도 이겨야 되고 환경도 이겨야 되고 유혹도 이겨야 되고 이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인도네시아가 어디선가 그것을 해놓은 거예요. 동영상에 올라온 걸 보고 나는 그러구나. 큰 구렁이를 잡으려고 구멍이 많은 곳을 보니까 여기는 뱀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닭을 한 마리 딱 묶어갖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둥그런 둥우리에다가 닭을 집어넣고 그리고 닭을 이 큰 구렁이가 먹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딱 해놓고 거기다 놔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덫을 만들어 놨습니다.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뱀이 거기 걸린 거예요. 구렁이가 거기 걸린 거예요. 올가미에 걸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닭을 잡아먹으려고 왔다가 자기가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요. 올미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세력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겨야 땅을 차지합니다. 지면 땅 차지할 수 없어요. 사탄의 세력이 이겨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준답니다. 세 번째, 안식을 준대. 안식을 준답니다. 안식이란 편안한 마음이죠. 편안한 자. 편안하게 우리가 쉬는 거죠.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머리 위에 삿갓을 싹 쓰고 여자 딱 해놓은 것이 편안한 자예요. 여자들은요 머리에 꽉 눌러놔야 돼요. 그래야 편안한 것 같아요. 한문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신명기 3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내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주일을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그러지요. 주일날을 안식이라면 집에서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안에 좌정하세요. 그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려에 관한 내용을 설교를 제가 새벽에 했습니다. 염려가 왜 생기느냐? 염려는 바로 갈등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두 마음이요. 그런데 단마음이에요. 축복받는 사람, 안식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단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걱정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을 준대. 자,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준대.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땅을 준대. 셋째는 안식을 준대. 머리가 똑똑합니다. 네 번째, 복을 준대.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의 복을 주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갖고 주신대요.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열으사 때를 따라 주신대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비라는 것은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걸 준다 이 말.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지난 주일에 그 이하선 집사님, 이하선 권사님, 그 누구죠? 김용욱 권사님이에요, 그분도.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고맙다고 장례식 잘 치르게 해주셔서 김옥부 권사님 장례를 잘 치르게 해서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걸 처음 봤던 모양이에요. 와서 봐갖고 교회가 너무너무 잘해놨다고. 옛날 것을 아니까 그렇지 기존적인 사람들하고 와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옛날 교회를 봤던 사람들하고 지금 왔던 사람들하고 오 이렇게 달라졌네, 이렇게 이쁘게 해놨네,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계획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구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내 욕심에 따라 한다면은요, 강남 최고 좋은 신사동 사거리에다가 교회를 짓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한 욕심을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지극히 적은 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1절에서부터 쫙 읽어보셔야 해요.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과연 이런 복이 오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한 장만 읽어요. 한 장. 28장 한 장만. 그러면요, 정확하게 세상이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가 정리가 됩니다. 1절에서는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강변에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 들어가도 어디 있든지 다 복 받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쫙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다음에 끝까지 다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그게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시작까지 끝까지 다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성경을 믿으면 복 받아요. 성경을 알고 살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무궁무진 보화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드린 기억이 나요. 러시아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연구한 한 유대인 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 학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태인이니까. 그가 성경을 늘 읽다가 성경을 보니까 적각 풀이 흐르는 땅, 기름진 땅. 기름진 땅이라. 이게 믿음과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땅이 종갑이다,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 학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땅이면 기름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자기 고국으로 가갖고 위에서부터 쫙 훑어 내려갑니다. 어디가 기름이 나올 때가 있는가. 아무리 뒤져봐도 기름 나올 때는 없는 거예요. 기름이 안 나와. 근데 성경에는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뻥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더 주변을 넓혀보았습니다. 주변을 넓혀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근해에 바다 속에서 이 석유가 터졌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석유 유전이 발견돼 갖고 지금 그것을 시추해서 뽑아서 수출까지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성경을 보고 그걸 아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따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보고 막 땡깡을 쓰듯이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진리를 찾으면요 뭘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는 거죠. 아멘. 성경은 진리잖아요. 아멘. 근데 아무나 얻는 게 아니야.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우리 권사님 성경 많이 썼는데 지금 몇 번째 쓰고 있죠? 5번? 6번? 7번째 쓰고 있어요. 7번째 지금 7번째 필사를 하고 있어요. 7번째 7번 읽기도 힘든데 7번째 필사하고 있어요. 사모님은 몇 번째? 3번째? 4번째? 4번째 쓰고 있고 그것도 힘든 거입니다. 보면은요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그냥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 권사님 잘 쓰니까 그냥 막 하루에 그냥 그게 쓰는 재미가 솔솔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만 하지 말고 믿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보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평강을 준대. 안식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안식은 삶음이고 평강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도 복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의 집에는 날마다 우한지고가 끊어지지 않는 집들이 있어요. 우한지고가.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런 사람들이 일찍 예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때는 나를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방약이 있어요. 처방약이. 우리는 옛날에는 지금 의사들이 처방전을 주죠.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 처방 받아. 그러면 약을 먹는 거죠.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이 말이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구약하고 신약만 먹으면요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몸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103살 되신 분이 계세요. 김형석 교수님, 철학 교수님이시죠. 철학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 명예 교수님인데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103살이에요. 103살. 우리 김희신 권사님 아직 멀어서 그 103살 되려고. 그래도 저 91살, 91세인데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 저 나이 때면 저 어디 가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찍 교회 와서 찬송을 그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찬양을 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틀리는가 하고 내가 길을 들여봤는데 안 틀리고 부르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자, 시편 94편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라.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환난을 피한답니다. 근데 악인들을 위해서는요, 뭘 파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환난이 피하게 되고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한질고 당하면 안 돼요. 아프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아프게 하시지만요, 강하게 하십니다. 아프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내가 욥에 관한 얘기도 잠깐 언급했지만 욥도 말입니다. 잘 살지만은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그냥 또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 잃어버리는 것보다요, 자식 잊어버리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자기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안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종합병원이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냐고,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환난이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움을 싫은 분이시오. 네.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주려 오셨다? 평안을 주러 오셨다. 내가 온 것은 누구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을 주려 왔다. 예수님 모시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베드로가 평안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불안했습니다. 죽는 것조차도 불안했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죠. 나도 예수님하고 한 당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때 그 말했으면요, 그때 같이 끌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도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서 아니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 당도 아니요. 예수님을 뭐하기까지 욕하면서까지도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부인했을까요? 죽음 때문이에요. 죽는 것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당당하게 말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설교를 하다가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으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해갖고 내가 괜히 사도로 칭함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한다고 그냥 떠들다가 내가 이 꼴이 당하는 게 뭐냐 한탄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말은요,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밤중쯤 일찍이도 잤어요. 일찍이도 잤어. 저녁부터 자는 거예요. 왔다, 하나님이 쉬라고 여기 보냈구나. 그냥 푹 쉬는 거지 그냥. 잠을 자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툭툭 치니까 눈을 떠보니까 천사예요. 신발을 신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천사를 따라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열리는 거예요. 옥문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방문부터 열려야 되고 또 밖에 중간문도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열려야 되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감옥문 끝에 나올 때 또 거기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근데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피하게 하세요. 환난을 당해도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게 뭐냐?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섯째, 뭐 그렇게도 많나? 준다는 게 많아야 좋지 않아요? 소원을 이루어 준대. 할렐루야. 이제 처음부터 다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나 좋아요. 저는 오늘 나와갖고 거의 1시간 반 전에 저는 일찍 나옵니다. 항상 예배 전에. 특히 예배 시간 다 돼갖고 헐레부터 뛰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도 4시면 나와요. 4시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일날 오늘 밥 먹으면 그냥 집에 있으면 뭐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거지.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근데 내가 하고자 말은 나오자마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계속 불렀어 그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의 기쁨 되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소원, 네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기뻐해야 돼요. 신앙생활 즐거워해야 돼요. 잠언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나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대적해서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용기를 내면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겁이 나지 않아요. 전쟁을 많이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스럽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를 막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우러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냐? 작전을 가르쳐 주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찬양하면서 돌아라. 나팔 불면서 돌아라. 벗개를 메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가서 장막에다 쉬었다가 또 그 이튿날이면 돌고 그렇게 6바퀴 돌고 7째 날에 돌 다음에 그냥 무너져라 그러면은 된다. 참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이요. 피 터지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요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요. 여호수아는 아멘!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루에 한 바퀴 돕시다. 맨 앞에 벗개를 메고 제사장들 앞에 가십시오. 뒤에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은 뒤따르고 백성들은 뒤따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삑 본 다음에 오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덜컹덜컹한 거예요. 들어올 때 이게 쳐들어와야 되는데 안 쳐들어오고 삥 돌기만 한 거고 저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마지막 날 무너져라 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저는 가서 봤어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딱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고 한 곳이 딱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누구라고요? 기생 나합. 나합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정탐꾼들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성벽 그 집이 성벽 옆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무너질 때 그 집이 무너져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무너진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기쁘게 섬기시고 즐겁게 섬기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7번째, 영광을 준대. 뭘 준다고요? 영광을 준대. 영광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요 허당이 돼요. 근데 영광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참는 것은 영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쉽게 생각하지만요. 그 수십 년을 한 10년, 20년 갈고 닦아서 겨우겨우 따는 거에 금메달이에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엎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스케이트 선수들은요 상처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스케이트 날이요. 그 스케이트 날이 칼날 같아요. 한 번씩 그냥 발등 지나가 버리면 싹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날에 그냥 발등이 찍히고 이번에도 올림픽 경기 중에 한 선수가 다쳤죠. 손 뭐 열 몇 바늘이니까 꼬미고 그리고도 또 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영광 때문에.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딱 한 가지가 신실해야 돼요. 과정이요 거짓과 이선이 되면요 영광이 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필요해요. 우리는 주기도문에도 그러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죄는 용서해 주고요 저 사람 죄는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런 주기도문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은요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속죄라는 개념입니다. 사죄라는 개념이요. 사함이라는 개념이요. 이 개념을 통과해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영광을 얻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입니다.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분명히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요, 보디발 집에서 종생활을 합니다. 종생활을 합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어디에다 감옥에 갇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덮어 씌웠어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모범적으로 하니까 모범수가 되어갖고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죠. 모범적이 되려면요, 설섬수범해야 돼요. 남보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니까 주차 하는데 옆에 실내를 해놔서 누가 개새끼가, 개는 개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뒤에 개새끼라고 그러죠. 욕이 아닙니다. 근데 개가 왜 거기다 똥을 싸놨냐고. 똥을 싸놨으면 이제 이렇게 주차 금지라고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여기다 실내해도 괜찮겠나 하고 실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개는 띨띨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요, 개 주인이 그걸 치워야지. 그걸 치우고 가야지. 그거요, 벌금이에요, 벌금.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요. 그래서 내가 삽으로 이렇게 치워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자기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개라고 얘기 안 하고 개새끼라고 얘기한 게 거기다 똥 쌌으니까 개새끼지. 우리는 그 주인도 욕을 먹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바르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영을 부어준대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영이 임하니까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불나가지고 산이 다 타는데 그냥 걱정입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이 임해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은 8가지의 덕목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것이 내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못 들어간대요. 왜 못 들어가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는 무슨 밭이 돼요?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대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답니다. 뭘 줄까요? 첫째, 평탄한 길을 줍니다. 둘째, 땅을 우리에게 준답니다. 셋째, 안식을 준답니다. 넷째, 복을 준대. 다섯째, 평강은 준대. 여섯째, 소원을 이루어 준대. 일곱째, 여덟째, 영을 부어준대. 할렐루야. 주는 것도 많지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8가지 아니라 80가지도 800가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이 믿고 구하면 주신다 했으니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믿음으로 전령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만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짧아서 그렇고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고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사랑받는 처녀가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소원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창대케 하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